말씀 가지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각 왕의 일생을 신앙적인 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7왕조 20왕, 7왕조 20왕이 했으니까 37은 21. 그러니까 한 왕조가 세 왕이 되다. 그러니까 세 왕. 그러니까 한 왕조가 세 왕, 평균 세 왕에서까지 가서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한 왕조가 세 왕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왕조까지 가서 멸망했다. 그래서 BC 931년에서 721년 약 209년간의 역사를 이 아수르와 살만에셀 5세가 그 사마리아를 점령함으로써 그들은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약속, 그 범죄했을지라도 왕위를 빼앗지 않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며 영원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 예수님까지 그 왕위가 지켜져서 이제 메시아가 출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때로는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멸망하기 전 꼭 3대가 지나기 전에 그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왕이 나와서 신앙을 개혁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것들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1왕조 21왕 그리고 931년에서 586년까지 345년간의 역사를 바빌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작지만은 한 100년간을 더 오래 그 나라를 지속했고 또 한 왕조로 유지하였고 이러한 것을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가 크고 적고 힘이 있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사람이 많고 인재가 많고 그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작고 힘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나라가 부흥하고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동시에 공의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하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데 그 어둠이 곧 우상 숭배며 범죄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개인이 멸망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멸망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러한 질병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되어지는 재앙, 각종 재앙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내리신 것이에요. 그것이 모두가 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호시아 선지자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그래서 로암미. 암미라고 하는 말은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로라고 하는 이 뭡니까 부정사가 들어가서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사가 들어가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으로 사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때가 되므로 그들을 그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바로 밑에서 무국적 무명의 민족 노예처럼 살 때에 자기 자식과 부인을 위해 땅 한 평이라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소유가 없었으며 소유할 수도 없었고 부인도 자식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고 살리고 심지어는 눈앞에서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것을 막을 재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바로의 쇠사슬에서 끌어서 자유를 주시고 또 먹고 살도록 땅과 집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더 이상 보호할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내 자녀이고 내 자식이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관리하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할 그런 보호할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처음 아브라함을 택했던 그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과 같이 그 이스라엘이 그 범죄하니까 너 범죄함으로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겠다. 그리고 격한 감정 속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기가 얼마나 많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이 멸망했으니 그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까지 북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왕의 역사는 짧게 기록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후에 뒤를 이은 엘리사 선생의 사역을 2장에서 8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수냄 여인에게 생산의 은혜를 주신 일,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생존에 행하시던 일을 미리서 보여주었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을 때에 그걸 고쳐주는 일,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그 라병 환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나만을 애를 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그 당시에 많은 분이 나아 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엘리사에게 가면 병 낫겠다고 하는 소망을 품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갔던 나만 한 사람뿐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구원 얻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나만의 구원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거기에 계시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매우 가난합니다. 이세벨을 조종해서 아합 가문을 멸망하게 하더니 이세벨의 딸을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결혼하게 해서 다윗의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이 아달랴의 이 가난함, 그는 그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을 조종해서 그 형제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손자들까지 아달랴 자신이 다 죽였어요. 그러나 요람의 딸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보호하게 하였고, 그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이 아달랴를 그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새롭게 신앙을 개혁해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을 공포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행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이러한 사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중요한 사상의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의 길이고 하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에 가는 길은 왕이 아무리 선정을 베풀고 영토로 확장하였지만 멸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그 왕은 하나님께서 보호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아무리 강대한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나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도 그 조그마한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며 번영하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이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 당시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걸 섬기자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다가 양을 드리고 예루살렘까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들이 번거롭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일은 너무나 쉽고 간단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구태여 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구태여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구태여 그렇게 11조 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쉽고 간단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변절하여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해버려요. 그래서 늘 우리는 초지일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에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처음 그 나중된 사람은 나중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잘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처음이든 나중이든 간에 인간의 이성으로 하고 인간의 의지로 하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초지일관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처음보다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킵니다. 뭘 그 몸도 아프고 그런데 교회 가려고 하느냐, 뭐한데 그 교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서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면 너 내 말 잘 듣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하자, 교회 가지 말자, 이제는 놀러 다니자, 이제는 죄를 범하자. 점점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당의장과 같이 달콤하게 유혹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냐 사탄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사람의 백성이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7절로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들인 것을 말하는데 너희 아비는 누구냐? 그것은 곧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결국 마귀에게 의하여 마귀로 가버리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철에 농부가 농토를 관리합니다. 잡초를 뽑고 곡식에 씨를 뿌립니다. 가수하신 분들도 잡초를 제거하고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제거하느라고 바쁩니다. 제가 요즘 들에를 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요, 밭이 깨끗하고 잡초가 없고 그런 밭은 정말 볼만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은 관리하지 않아서 아주 잡초가 우거져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 관리되어 있는 밭은 비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거져 있는 밭은 싸요. 그래도 와랑두가 그 밭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할 일이 많아요. 저걸 다 어떻게 하느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밭을 잡초를 제거하고 관리하려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고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잡초를 제거하고 필요없는 가지들을 제거해야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어떤 분이 거기에 감나무가 심어졌고 가수원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잡초가 완전히 그 나무들을 막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무냐? 감나무냐? 매실나무냐? 그런 나무인 것, 나무라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무슨 가수원이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잡초를 뿌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잡초를 뿌려놨다 할지라도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관리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힘들다고 해서 관리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묵전돼 버립니다. 네. 돌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인간성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인간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런다니. 변화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새롭게 변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홍아무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홍새롬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 만화에 그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새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새롬이를 이제 해가지고 자기 이제 홍새롬이라고 했는데 작가가 그거 내리라고 하니까 내렸다니.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럽다. 왜 남의 것을 도용했느냐.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뭡니까? 자기가 새롭게 됐다는 건 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롭게 된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요즘에 말합니다. 새롭게. 정치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옛날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에서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뭐 하자. 근데 이 정권 나쁘다. 그러니까 갈아치자. 이렇게 하면서 다 갈아치면 새롭고 좋은 어떤 정권이 들어올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놓고 보면 벌써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인들이 새롭게 한다, 변화됐다, 개혁한다, 내가 무슨 뭘 해놓겠다. 귓방귀도 안 낍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백날 그렇게 짖어봐야 참 소용없는 짓이라. 누가 그런 거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성이 변해야 된다. 변하자. 그런데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색변이다. 아침에 변하자 그래놓고 저녁에는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작심삼일이다. 조금 긴 사람은 3일간 간다는 거예요. 3일 지나보면 말짱 도루묵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변하려고 하지만은 변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람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뭘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느끼지 못한다. 언제 성령이 들어왔는지 내가 언제 변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려고 막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살면 변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전이 되어버리고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고 과거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탄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으로부터 약속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버림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가 배운 것, 정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성령님 주셔서 변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도록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보고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나 밤에나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든지 성령의 생각,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구름 같은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